오늘 두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가자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사람으로 알고 있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는 그 아가야, 성경에 아가야라고 나오는 아카이아 그 반도, 그 지역 사람을 뜻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보다 북쪽, 성경에 마게도니아라고 나와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유명하죠. 뭐 빌립, 성경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빌립 2세고 혹 뭐 필리포스 대왕, 뭐 필리포스 왕으로 알려진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지방을 최초로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마케도니아 지방이 지금도 그 굉장히 이렇게 높은 산들로 구성된 이제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왕국을 이루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필립 2세가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1대1 가정교사로 이제 두고 배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사가 무슨 뭐 노벨상 수상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익히고 배우면서 거기에 깊은 감화를 받게 됩니다.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암살로 이제 죽게 되고 바로 이어서 왕좌에 올라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33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BC 323년에 13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다가 그 인도 원정 후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정복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가 어떤가? 그 다음 PPT에서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이 정도 됩니다. 네, 이게 13년 동안 한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 33살 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린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좀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소아시아, 그 다음에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해서 인도 접경지대까지 이 광활한 영토를 헬라 제국의 영토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를 그냥 말 타고 돌아다녀도 13년 안에 못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영토를 다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자기가 이렇게 정복한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보급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현지 토착 문화가 아주 이렇게 믹스된 그런 형태의 독특한 문명을 가리켜서 이제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자신이 그리스 문명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을 하고 정복한 땅에 가서 가는 곳마다 헬라식 문명, 문화, 제도를 보급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한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비록 13년 통치하고 죽었지만 그 후에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 헬라어의 영향력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갖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이 초기 기독교 전파 지역하고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였던 지역이 정확하게 겹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이 언어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일단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은 일단 가서 그 지역 언어를 이제 새로 습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그 시대에 문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언어에 또 맞는 문자를 새로 창제를 해야 돼요. 뭐 빌려오든지 새로 만들든지. 그 다음에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러면 그 문자를 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야 이제 성경 번역이 이제 완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가 선교 역사에 굉장히 많은데 그
저쪽 뭐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갔던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이제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하고 비슷하게 그 문자를 만들어서 줬어요. 그걸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제 러시아어가 쓰는 문자가 선교사들이 만든 문자예요. 성경 번역하려고. 그래서 현재 아직도 그걸 쓰고 있는 거고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한 명의 선교사가 거의 그 평생을 다 바쳐야 한 지역에 겨우 그 성경 번역을 할까 말까 하는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불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헬라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크게 있는데 첫째는 에틱 헬라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전 4, 5세기경의 고급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쓰던 헬라어입니다. 이때 쓰던 헬라어가 이제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쓰던 헬라어가 바로 에틱 헬라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플라톤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바로 에틱 헬라어로 쓰여진 거죠. 그 다음 헬레니스틱 그릭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고급 헬라어예요. 그래서 귀족들, 뭐 학자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 이제 요세푸스, 유대 역사를 쓴 요세푸스나 또 유대인 철학자였던 필로가 쓴 책들이 헬레니스틱 그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일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의 헬라어를 가리켜서 시장통 헬라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이제 뭐 주고받고 거래하고 거기다 장부를 기록하고 하는데 주로 쓰였던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러니까 당시 계급 사회다 보니까 헬라어도 이렇게 고급 헬라어와 일반 헬라어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성경은 이제 어떤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니까 고급한 헬라어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레니스틱 그릭으로 쓰여졌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권은 전부 다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시장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헬레니스틱 그릭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지만 코인의 헬라어를 선택해서 서신을 쓰고 신약 성서를 집필했다는 것은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 제국이 그 후에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 알렉산더 죽은 후에 원래 네 나라로 분열이 됐다가 나중에 좀 정리 기간을 거쳐서 세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됐는데 원래 그 그리스와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 안티고노스 왕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그 동편 지역이 셀루키드, 뭐 어떤 데는 셀루코스 이렇게 말하는 그 왕국이 생기고 저 이집트 쪽에 톨레미 왕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유다는 저기서 보면은 톨레미하고 셀루키드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톨레미 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유대 땅이 나중에 가서는 셀루키드 왕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셀루키드 왕국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 왕의 시달림을 많이 받게 되는데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아주 잔인한 그런 왕이 이제 셀루키드 왕조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네, 이 톨레미 왕조가 유대 땅을 지배할 때 그때가 이제 323년 BC 323년부터 198년 그 사이인데 그때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어디서 번역되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는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관장이었던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왕에게 요청을 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청원을 하고 그 국왕, 그 톨레미라고 부르는데 톨레미 왕조의 국왕을 톨레미가 승인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번역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성경이 이제 70인령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모세 오경 부분은 주전 250년에 완성이 됐어요. 1차로.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번역을 해서 구약 정권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성경을 70인령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이 셉투아딘트는 그 라틴어입니다. 다 똑같은 뜻이에요. 70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LXX, 이게 라틴어 숫자로 70을 뜻하거든요. 저렇게 약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왜 저런 이름이 생겼냐면 번역자 수가 7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서 6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니까 72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72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근데 72인역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습관이 뒤에 이거 이제 첫째 자리는 떨어버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70인역 이렇게 불렀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려면 일단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헬라어도 탁월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와 신학에 정통한 사람 72명을 뽑은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난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톨레미 왕이 억지로 차출한 거죠. 두말 말고 잔말 말고 와서 이거 번역해 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72명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 자리에서 딱 모아보니까 번역한 내용이 똑같았더라 하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전설이 있습니다. 좀 믿겨지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어 성경 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걸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크게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벨론 사본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렉산더 사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은 바벨론 사본을 기초로 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내용이랑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비로소 읽을 수 있었어요. 일단 헬라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인역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읽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고 아람어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영어도 아닌 이상한 말로 막 하는데 그게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하고 다른 말이에요. 원래 아수르하고 바벨론 지역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그 언어를 익혀가지고 와서 그걸로 계속 썼고, 히브리어는 랍비 같은 사람이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만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수세기 전에 없어진 사어였거든요. 우리가 그 훈민정음 이렇게 서문 보면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루오자 홀빼 있어도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들을 가장 적절한 헬라어 단어로 번역하여 헬라어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약을 기록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샬롬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다양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으면 각자 저마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구약의 샬롬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하고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의 책을 기록할 때 쉽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구약을 인용할 때 매번 자기가 스스로 다시 번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70인역이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또 신약 시대의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론을 보시면, 그래서 성경은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쉽고 평이한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다시피 코인의 헬라어라는 시장의 언어로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것에 바로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제 개인적으로는 개혁 개정파는 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시장의 언어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대의 헬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언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적어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